할렐루야! 서울신학대학교를 섬기는 황덕경 총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7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6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무엘상 후반부를 다뤘었죠. 외모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광야 연단을 통과하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7월호 본문부터는 우리 사무엘 하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기나긴 도피 생활이 끝나고 유다의 왕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다윗을 영웅으로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다라고 말을 하죠. 승자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치명적인 죄를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 주만나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회개할 때 회개한 자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술과 마약에 빠져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술과 마약을 끊었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 그 방탕하게 지내면서 했던 건강의 문제는 이후에 그의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하여서 마약이든 담배든 그런 유혹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항상 주만나 9페이지에 이 바이블 가이드가 나와 있죠. 이 바이블 가이드에는 7월호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 구조로 나타냈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은 다윗의 상승입니다. 쉽게 말해서 승승장구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또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이제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11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하강입니다. 다윗이 몰락하는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13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긴 구간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 또다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비록 짧긴 했지만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바의 반란은 다시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어떤 불씨들, 그 분열의 불씨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이에요. 다윗이 했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돼 있다. 근데 우리가 볼 부분은 어디예요? 1장부터 14장까지. 즉 다윗이 잘 돼가던 시점에서 죄를 짓고 어떤 이제 하락해가는 시점, 그 시점까지 우리가 7월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상승해요. 승승장구해요. 2장에서 유다 왕이 되고요. 5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요.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실 때 7장하고 11장, 12장의 사건을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사무엘하의 전반부를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7월호 본문. 굉장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윗이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이제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강,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죄를 짓고 하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7장의 다윗 언약 중요하다고 했죠. 이 다윗 언약의 한 구절을 제가 여기 두 절을 좀 가져와 봤는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경우 징계하실 겁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으셨지만 결코 너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결코 그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인데 우리가 7월 본문을 하면서 이 다윗 언약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말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의 집은 그의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내용을 7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너가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 너는 아니야. 하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 인자를 베풀겠다. 아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자를 베풀겠다 약속하셨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에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왕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이 언약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분, 메시아. 그분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거 꼭 체크해 두셨다가 이 7장을 보실 때 깊이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에 시글락에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시글락 땅을 받아서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때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이 한 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 왕의 왕관과 왕의 팔에 차는 고리, 그 팔고리를 가지고 오죠. 근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는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왕관, 팔의 고리는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보상을 바라면서. 그래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앞인 사무엘상 30장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분명 사울 왕이 누군가한테 나를 찔러서 죽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가 무서워서 하지 못했고 스스로 칼에 찔려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면서 지금 이 사울 왕의 왕권을 다윗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달랐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애도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슬픔과 그만큼 애통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마음을 찢는 모습인데 지금 다윗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분노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죠. 그때 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너가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 사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둘을 위한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노래가 활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이 야살의 책 열왕기서에도 그렇고 되게 많이 언급되는 책이거든요. 지금은 유실돼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인들, 그 영웅들에 대한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이 야살의 책이 당시에 있었고 이 노래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부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어요. 그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는데 2장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2장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방금 전에 어디다 그랬죠? 블레셋의 시글락.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난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자가 비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다윗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빨리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신에 있는 책사들, 지혜자들한테 물어서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루빨리 물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 온 나라의 뉴스가 긴급속보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시글락 땅에 있는데 유다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 가라. 그래요? 유다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래요. 헤브론은 사울의 성읍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기브하거든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헤브론 땅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거하는 땅이에요. 유다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봤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분명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남쪽에 있는 지파였고요. 남쪽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여전히 북쪽은 사울 왕의 편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의 왕으로 지내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여전히 그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들이죠. 자, 그러면 그럼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이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뒤에 내용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군사령관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넬.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있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요. 이 마하나임은 어디냐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바깥쪽이죠. 그곳에 임시 망명 정부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아브넬과 이스보셋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에요. 일종의 바지사장처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웠지만은 왕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일종의 형식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장을 보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도 7년 6개월 동안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도 선택입니다. 다윗이 그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2장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과 이스보셋 두 개의 나라에서 계속하여 전쟁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다윗의 군사령관이 요압,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 아브넬, 지금 두 개의 군사령관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 개의 나라에서 이 둘이 붙게 돼요. 붙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 요압과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전부 싸울 필요 뭐 있냐? 너네 쪽에서 12명, 우리 쪽에서 12명 청년들 데려와서 대리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대리전을 통해서 사상자를 이제 제일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하스리,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리전을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전면전으로 번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이 결국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압의 동생, 지금 요압이 어디였죠? 원래 어디 편이었죠? 다윗 편입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말해요. 그만 따라와라. 내가 만약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군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인데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라고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그만 좀 따라오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사엘이 말을 안 듣죠. 계속 따라가게 되고 이때 아브넬이 창 뒤쪽 끝을 찔러서 결국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은 걸 보고 추격을 멈춰요. 근데 이 사건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요압이 다윗의 뜻과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마지막엔 솔로몬 때 요압을 죽여라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 사건이 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 이름들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입니다. 그 아사엘을 누가 죽였다고요?
아브넬이 죽였어요. 네, 이런 것 정도는 잘 기록해 두시면은 성경을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거기 1절 부분 제가 물론 적어 놓기도 했는데, 이게 주만나 책으로는 34쪽에 나오거든요. 34쪽에 3장 1절 부분. 지금 이 싸움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건케 돼요. 점점점 다윗의 힘이 세져가는 모습이죠. 그러던 중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진영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이스보셋과 아브넬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넬이죠. 군사령관 아브넬.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 왕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왕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왕의 궁전에 사는 모든 여자들은 왕의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도 왕의 아내를 빼앗는다라는 것은, 그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근데 지금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버지 사울의 첩이니까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지금 아브넬이 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걸 지적을 해요. 너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진영으로 망명을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하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우리나라로 오겠다, 우리 편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과 강제로 헤어졌잖아요.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아브넬이 망명했대요. 그래서 다윗과 지금 대화를 하고 방금 전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환영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계약을 하고 있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였는데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찔러서 암살해서 죽입니다. 네. 다윗은 아브넬을 환영했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로 인해서 다윗의 뜻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요압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분명 다윗에게는 열심히 함께, 광야 때도 함께 모든 것을 했던 그 군사령관 요압인데 다윗의 뜻을 벗어나서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죄를 심판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근데 여기 제가 보면은 여기 사진 말고 하나 더 넣었죠. 요 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3장하고 5장에 나오거든요. 미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람. 이 아들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아들들입니다. 특별히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예. 근데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냐? 암논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5장에서도 나오는데 5장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5장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어떤 인물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여기 이 3장 내용에 같이 정리해놨으니까요. 한번 지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지금 아브넬이 배신하고 다윗에게 망명했죠. 이스보셋은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의 신하인 레갑과 바하나가 몰래 들어와서 그를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져와요. 이거 어디서 봤던 모습 아니에요? 아까 1장에서 그 압살롬이래요? 아말렉 청년하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치는데, 아까 아말렉 청년은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죠? 이번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는데 다윗이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도 너희가 어떻게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냐라고 하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합니다. 다윗은 참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데 불의한 벽돌을 끼워놓지 않았어요. 그냥 좀 어느 정도 그래 잘했어 라고 하면서 약간 보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때까지는 다윗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스보셋의 나라가 결국엔 망한 거잖아요. 이스보셋이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으니까.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니까 다윗은 대체 언제부터 도망다닌 걸까요? 참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30의 나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업적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성을 배정해 줬어요. 땅을 분배하면서 이미 줬는데 지금까지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시온산성이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다윗이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렸다. 굉장히 한마디로 아주 쉽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수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수도는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면서 그 수도를 어디로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해와요. 다윗은 블레셋의 전략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 왕의 군대장으로서 수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 심지어 블레셋의 망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동원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전략을 굉장히 잘 아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보고서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아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넘겨줬다라고 알려주시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는데 같은 장소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그 장소에서 이미 블레셋에서 격파했어요. 근데 다윗은 또다시 물어요. 분명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에 순종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묻고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진짜 왕이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곳에 임재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고 싶은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졌었죠?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오다가 방치되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근데 모셔올 모습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궤를 어디에다 싣고 와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옵니다. 이게 왜 잘못이죠? 여기 제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묘사한 것처럼 저렇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옮겨야 돼요. 근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깁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나타내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짓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옮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거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져오는 순간인데 이방인의 방법으로 옮기고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새 수레로 옮기고 있는데 소들이 날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세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걸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 수레가 떨어지잖아요. 수레를 잡아서 올려야 돼요. 우사 올렸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수레가 떨어졌어요. 수레 어떻게 돼요? 우사.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네, 이런 것만 기억 남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네, 우사하고 했다가 죽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렇게 이 우사가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 축제장이 장례식장 분위기로 바뀌어요.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는데 이 오벳 에돔에서 3달 정도 머물거든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 퍼져요. 그제서야 다윗이 다시 안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신나서 춤을 춰요. 춤을 췄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신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게 돼요? 다윗의 아내 미갈. 저 그림에 보면 저기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미갈이 보면서 다윗을 비웃게 되죠. 다윗을 비웃으면서 나중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옷이 벗겨져도 춤을 춥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말을 보면은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다윗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왕이, 어떻게 체면도 없이 그렇게 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계속 궁전에 있었어요. 궁전에서 온갖 체면 차린 사람들만 봤는데 다윗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그가 원래 목동 출신이었던 것도 보였을 것이고 되게 없어 보였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다윗은 사람 앞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갖기 위해 참 별 노력을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름을 또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그 가장 영적 암흑을 보여주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 임신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웠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였고 그 큰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갈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6장을 정리해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마음은 분명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새 수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선과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6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7장. 7장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7장에 뭐가 나와요? 다윗 언약. 이 7장 보실 때 좀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 지내는데, 이 좋은 곳에 지내는데, 언약궤까지 가져왔잖아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모습, 그 성막의 모습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다윗 언약이 전해집니다. 이때 보면,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면서 그의 왕조,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언약에 되게 내용이 많은데 이거 한번 그래도 책에 체크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만나 57쪽. 주만나 57쪽. 67쪽인가요? 네.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오기 전에 하겠을 때는 2페이지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8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다윗 언약 부분입니다. 7장 8절부터 16절까지. 57쪽 맞나요? 네. 67쪽. 네, 67쪽. 60절 7장에 8절부터 16절까지 좀 묶어 놓으시고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윗이 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언약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8장.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도 언약해 주셨고 계속해서 나라가 확장되어 가요. 이제 수많은 족속들을 이제 싸워서 이겨내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땅이 점점점 확장이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되게 특이한 문장이 있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제 지금 소바왕 하다데스를 쳐서 병거를 빼앗았어요. 근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좀 듣고 있었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다윗이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즉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병거와 마병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신데 다윗이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전리품들, 당시 전리품은 왕의 것이에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낸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에게 있어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74쪽에 8장 15절 보시면 사실 제가 여기 지금 구절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한 번만 또 읽어볼까요? 찾은 김에. 여기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통치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울 가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후대에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전 왕의 가문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왕의 시가 그쵸? 그 왕조가 바뀌면 전에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습니다. 이 시바가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아이일 때 그 피신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20장을 볼 때 나왔죠.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의중을 알려서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다윗이 이때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이 부탁을 하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대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는 건 왕자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손자죠. 자신의 굉장히 큰 대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인데 그를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 시바,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재산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줘라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본인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나오게 되고 10장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요. 암몬과의 사건인데 암몬 왕 나하스가 있어요. 근데 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자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오죠.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에 인접한 나라에 어쨌든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왕이 죽었기 때문에 조문객으로 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로 사절단을 보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 공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하눈이 이 사절단을 모욕해요. 지금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왔는데 너희 이 성 염탐하러 온 거지? 이러면서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엉덩이 중간쯤까지 잘라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 되게 옷이 짧아져 있죠? 네, 짧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염은 남성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수염 되게 되게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근데 그 수염을 잘라버려서 수치를 주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보통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원피스죠. 그 원피스의 엉덩이 중간 부분부터 잘라버린 겁니다. 누구를? 사절단을. 사절단은 뭐예요? 다윗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 왕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근데 또, 그러면 지금 이 한우는 암몬의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이 당시 암몬은 약간 보통 지역 도시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그 암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공격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역시나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암몬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건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0장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게 다윗은 분명 이제 어쨌든 이웃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의도로 보냈을 터인데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때가 있죠.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보면서도 좀 그런 묵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1장이 됐습니다. 예. 이 11장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쭉 다윗이 상승하다가 11장에서 죄를 짓고 12장에서 책망을 받고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본문이 14장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중간쯤을 다 지나서 이제 다윗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좀 체크해 놓고 할게요. 89쪽. 네, 혹시 제가 페이지 잘못 말씀드렸으면 말해주세요. 89쪽 11장의 1절. 89쪽 11장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할 때는 계절이 중요하죠. 예, 날씨 잘못 보고 가면은 전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1절에 뭐라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앞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의 역할은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도 왕처럼 우리를 휘어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전쟁에 끌고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는 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싸워 이기는 것. 근데 다윗이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있어요. 요압만 보내고 자신의 군대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한가롭게 남아 있으니까 뭘 하게 돼요? 죄를 지어요. 네. 사단은 우리의 한가한 틈을 타고들죠. 네. 그래서 이때 다윗이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궁전이니까 보통 궁전은 가장 높은 지대에 짓죠. 높은 지대에 짓고 또 높게 짓잖아요. 거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도시가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누가 보여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였어요.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고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의 충신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와 지금 우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가 있어요.
지금 자기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은 다 보내는데 그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다스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나요.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면 지금 바람을 핀 게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야, 우리아 잠깐 와보라 그래.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데려와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으라는 완곡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아내와 관계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아주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태만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집에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웠어요. 지금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먹고 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안 갑니다. 너무 충성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아가 왜 집에 안 갔는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좀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아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다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관계로 부정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이 말씀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거절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해석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율법을 어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햇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뒤바뀌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그렇게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요. 그럼 여전히 지금 죄가 드러날 기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몰래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신의 충성된 신하, 그 해석대로라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원래 전쟁에 참여하던 그 왕의 모습에서 점점 태만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 영적 긴장감을 늦췄을 때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죄가 틈타게 됩니다.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장도 2장으로 나누고 있는, 2장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만큼 이 12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비유를 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누구야? 그렇게 말하자 이제 나단이 말하죠.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너가 한 일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다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95쪽에 95쪽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좀 한번 묶어놔 보세요. 왜냐면 사실 여기 내용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울의 왕권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9절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아주 말씀으로 후드를 팹니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죄는 단순히 간음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죄에는 흔적이 남아요. 분명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죄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예언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대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또 나중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다 아까 말했던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던 아들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서로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을 했죠.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압살롬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심판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회개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회개해요. 98쪽 12장 13절. 다윗이 회개하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98쪽에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죄에는 흔적이 남고 심판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올 심판과 이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요. 죄에 대해서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괜찮지.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또다시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분명 밧세바를 통해서 슬픔과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밧세바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셨지만 회복시키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12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1장, 12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다윗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면서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남는다라는 것. 이 11장, 12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의 하강. 예. 지금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장남이 누구였어요? 암논이었죠. 예. 이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다말은 배에 다른 동생이에요. 이 다말과 누가 남매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다멜은 남매고 나머지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다말에게 자기 병수발을 들어달라고 하고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이제 다말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다말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오빠인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서 버린 사람. 그게 바로 암논인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내요. 굉장히 화를 내는데 화를 내고 끝나요. 아무런 죄에 대해서 징계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2년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2년 후에 기회가 있을 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심판 예언. 너희 집안에 계속가요? 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까도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우리아를 데려서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암논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내 죄는 덮어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드디어 14장인데요. 그 압살롬이 지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이 외가가 어디냐? 외할아버지가 그술람 달매거든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다윗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는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요압이 보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여전히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요압을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한 가지 깨를 내는데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연극을 시킵니다. 이 여인이 연극을 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자녀가 없이 죽게 되는데, 그쵸, 고대시대에 이 자녀가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아들이. 근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도망가 있는데 이 아들이 만약 돌아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겁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그 아들 죽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드고아 여인이 말하죠. 그게 너야. 네, 그게 너야. 지금 이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너의 모습입니다라고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나단 선지자랑 좀 다르죠.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출처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깨를 내어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돌아오긴 해요.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압살롬이 한 잘못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말아요. 안 와요. 그래, 왔어? 너 네 집에 가 있어.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화해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압살롬은 흠이 없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어떤 한 명의 왕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사울 왕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았던 사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 그 모습이 지금 압살롬의 외모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 결국 다시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압살롬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왕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요. 그럼 요압을 통해서 왕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요압도 연락을 안 받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전화를 끊어놨어요. 요압을 불러내야겠는데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너 뭐냐고 오니까 나 왕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압살롬이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평안한가요? 아니죠. 다윗의 범죄 이후로
이스라엘의 평안한 모습이 없습니다. 계속해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단순히 덮어두고서 지나가는 모습들만 보여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했듯이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7월 달에 중간까지 보게 되는데 이 중간까지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8월은 다윗의 하강을 계속해서 보게 되겠죠.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중간 점검 해보면 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죄도 괜찮은 죄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가볍지도 괜찮지도 않다.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주만나 7월 본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7월 주만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괜찮은 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언약을 주신, 우리 통해 영원한 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